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 하나하나 다닐 때마다 복음 집회면 복음 집회, 성도 집회면 성도 집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어쨌든 잘 마쳤습니다. 자꾸 기도 부탁을 드리자니 염치가 없는데 그래도 또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이어질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보면 교회마다 규모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처한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 보면서 참 교훈을 많이 받아요.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유익이 되었고 감사가 됩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처한 형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들 잘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결산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반성하고 저렇게도 반성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결국은 생애 마지막에 다시 저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비단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바르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좀 방황을 하셨나 봐요. 어떤 방황이냐면은 그분은 공부를 잘하셔서 철학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인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내게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평생 그분의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성원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예수님에게서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생의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머리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알지만 실제적인 삶의 방식은 그에 못 미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조 1296조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바꾸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남왕국 세 왕조 때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분인데,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말기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40년에서 50년 사이에 활동해 그때 미가서가 쓰여졌고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는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근데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심판을 선언하고 회복을 선언합니다. 너희들 돌이키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들었어야 됐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도 선언하셨어요. 그래, 회복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미가서의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주전 700년 전에 그 시대의 남왕국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미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오셨습니까?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헌금 빠뜨리지 않고 드렸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은 무시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무시한 채 그저 내가 내 것으로 드렸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높으신 여호와께 경배할까? 미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제물은 1년 된 소예요. 그래서 번제물로 1년 된 소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을 속죄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죄악을 인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아 주께서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세 가지인데 따라 해보십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바르게 살았는가? 두 번째, 사랑하며 살았는가?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내가 뭘 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지? 어쩌면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부자재 간에도 불화가 있고 성도 간에도 갈등이 있고 내 마음은 골마 터졌는데도 하나님 앞에다가 나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어.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불의한 행동은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뭘 해도 나 할 거 다 했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뭘 기뻐하실까? 바르게 살았는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했는데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했던 이 말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빛을 지으시고 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 그것은
그런 재물도 아니고 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은 내 기준에서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정의, 또 상황 논리 속에서의 정의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 공정이라는 말인데 학자들은 이것을 행동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가야 정의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욕도 먹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높은 표준에서 봐요. 믿는 사람들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거기에 그 정의에 못 미치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기준은 갖고 있어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결산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내 삶을 봐야 됩니다. 난 누구보다는 낮게 살았어? 작년보다는 낮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건 뭐냐면 사람아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었냐? 정의를 행하며. 그럼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때로는 도끼를 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의 마음 품을 수도 있고.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 157절까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암송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해요. 골로새서 전장, 에베소서 전장. 할머니들도 그걸 암송을 하셨어요. 차에 보시는 형제님 지금 뭐 암송하고 계시다는데 하시는 거예요. 까먹죠? 사람이니까 잊어요. 근데 다시 외우면 금방 외워져요.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럼 어떨 때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에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라는 건 말씀, 잣대, 표준, 기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기준이 그것이 정의가 아니고 상황 논리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마음에 늘 기준에 놓을 때 우리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머리로 아는 말씀과 마음에 품은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말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입에 발린 말이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라 하는 뜻 듣는 사람 좋죠. 할머니들한테 참 예쁘세요. 그 거짓말인지 왜 모르겠어요. 좋아하세요. 할머니들한테 아주 곱게 늙으셨다고 예쁘시다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그건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정의를 말하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마누라로 삼았어요. 당신이 행한 건 잘못이요. 감히 어디 절대 왕조 시대에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그 시대에는 왕의 잘못을 해도 신하가 벌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개 평민이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해? 죽을 각오하고 저는 거겠죠. 당신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세례 요한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정의가 있는데 말을 못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정의를 말합니다. 남편 싫어하지요. 그 말이 맞지만 싫어. 정의를 말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너도 징계를 할 때 너도 범죄할까 두려워하라. 지금은 내가 남을 징계했지만 내가 징계받을 줄 누가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남의 자식 욕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자식이 욕먹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밧세바를 취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죽을 사람이요. 어떻게 일개 선지자가 왕을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단 선지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말을 왕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인격이 여기서 드러나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게 맞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시편 15편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니까 주의 성산에 살 자 누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으라는 거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이웃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사실 우리 본성은 남의 욕하면 하고 참 재밌죠. 그렇죠? 싸잡아서 나도 더해서 그러면 눈덩이처럼 골라서 그냥 죽을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 칭찬할 거 못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선교사 친구분이 이런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신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친구분이 이제 시골에서 운동회가 열렸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 안 많잖아요. 그런데 시골이니까 교장 선생님, 파출소장님, 목사님, 귀빈석에 앉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도 운동회 나가서 뛰는데 자기 아들이 뛸 때 3명이 뛰더라 이거죠. 꼴찌에도 3등이죠. 그렇죠? 그런데 공부는 잘하는데 맨날 꼴찌만 하니까 목사님은 아주 그냥 어떻게 거기서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그러하게 앉아있어요. 일어나서 막 아들 이겨라 그러고 응원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좀 역시 좀 뛰져라. 맨날 꼴찌 아니야. 그래 잘 뛰어주기를 바라는데 두 번째 아이가 뛰다가 엎어졌어.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냐면 한 놈 더 엎어져라.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그 간증 보면서 그래, 그게 인간이지.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족을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CTI에서 내가 교훈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훌륭한 호주 형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세하게 소소하게 자기 부족한 거, 자기 허물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둘째 아이가 엎어졌다. 아이고, 저 부모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근데 한 놈 더 엎어져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됐고,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가 아가페라면 구약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헤세드. 아가페는 다 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자비, 긍휼, 인자, 사랑, 동정, 이게 다 포함된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헤세드 사랑으로 다가오셨다고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어요? 잘못했으니까 무서우니까 숨은 거죠. 떳떳하면 안 숨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동하셨어요. 저녁에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가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아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 하나 숨은 걸 몰라서 묻습니까? 어느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시작하자, 이 뜻이래요. 저는 그분의 해석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네 잘못한 거 안다. 너 그때 그렇게 한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야.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 거고,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었던 거야. 네 실수하는 거 안다. 네 잘못한 거 안다. 근데 다시 시작하자. 왜 이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그 손에 가죽옷이 들려 있었다고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으면 마르면 햇빛 나면 바짝바짝 말라서 다 부서지죠. 사람의 노력, 종교 그거 갖고 구원이 못 되는 거예요.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 예비해 놓으시고 인간 범죄할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목숨 걸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죠.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도망을 가요. 사역지, 북왕국 사역지를 버리고 동역자도 버리고 남쪽으로. 그리고 굴까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와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그 실패한 엘리야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네 사역 여기서 안 끝나. 이것이 네 사역의 끝이 아니야.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넌 큰 사역이 아직 남아있어.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의 말로 정의를 해보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섬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물론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삼손이
죄짓고 두 눈이 뽑혀서 짐승이 돌리는 연자매트를 돌리는데 삼손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는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소라와 에소다올 사이에 묻혀요. 그것이 삼손의 초기 사역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면서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제목으로 나온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낸 책이 있습니다. 1000명의 죽어가는 환자들을 이렇게 얘기해보고 낸 책이에요. 10년 전에 벌써 1000명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첫 번째 후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걸 가장 후회한대요. 우리가 살았을 때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뭐 이런 거 더 잘하고 싶고 했는데 결국 인생을 결산할 때는 그것을 첫 번째로 꼽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못한 거. 우리는 누군 비난할 줄을 알아. 비난할 줄만 하죠. 형님 고맙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까? 사람이 다 잘합니까? 사람이 다 잘못하고 삽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잘하고 부분적으로 잘못합니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격려하면 얼마나 힘이 더 날까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깨진 거울로는 바른 상을 볼 수 없고 상한 마음으로는 진실을 바로 분별할 수 없고 병든 마음으로는 명백한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상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깨지면 정의도 굽어진다는 거예요.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정의도 바른 정의가 못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런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는 심판하셔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셔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합쳐진 것이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정의와 사랑이 합해져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자, 두 부류로 자녀들이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 자녀는 껄렁껄렁이 아버지 벌거벗었대요. 놀리고 다녀. 근데 또 한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그걸 덮어줬다고요. 자, 보십시오. 까발리는 게 정의예요. 그 사실일 수 있어요. 그 잘못한 거 사실일 수 있어요. 까발리는 게 정의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이 뒷받침된 정의가 아니라면 그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아 저주하죠? 자녀를 덮어준 두 자녀는 복을 받죠? 왜 정의가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의가 바른 정의가 못 되냐 하면 그런 정의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탕자에도 그런 거잖아요. 탕자가 떠나갈 때 아버지 마음에는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올 줄 안다고 나가 있습니까? 매일 기다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정의는 바르게 분별하되 상대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줄 아는 성숙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정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호되게 경고하셨죠.
자, 그런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바르게 살았는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사랑으로 행했는가? 진짜 까발리기 위한 까발림? 비난하기 위한 비난? 그럼 자신은? 그럼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 두 번째, 정의를 세우되 사랑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말씀하실 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겸손은 순간순간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다. 나는 참 부족한 자이고 나는 세월이 지났어도 신앙의 경륜이 이만큼 지났어도 참 부끄러운 자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자기를 모를 때 교만해요. 자기를 모를 때 다 나한테 배워야 돼. 자기는 가르치는 자고 남들은 다 배워야 할 사람.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겸손은요, 다 배울 게 있어. 이 사람에게서는 이것을 배워야 되고, 저 사람에게서 저걸 배워야 되고, 이 교회에서는 이걸 배워야 되고, 저 교회에서는 저걸 배워야 돼. 잘못한 것을 통해서도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물론 부족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동행의 대표적인 예로 에녹을 꼽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말씀을 잘 살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 어제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일도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나라 갈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동행했어요. 부족했지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부부가 서로 동행하며 사는 것이 부부가 평생 동행하는 과정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과정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부부가 평생 동행하잖아요. 그럼 동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에녹 다음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의 동행이 나오고 6장 8절에 노아의 동행이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완전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노아는 당대의 성숙한 자라고 번역이 됐어야 더 정확했다, 그리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뭐냐?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따라해 보십시오. 성숙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강단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꽉 남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 사탄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불평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 사탄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지만 사탄과 동행 안 했다. 그게 사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길 중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 사망 아니면 생명.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편에서, 물론 상대가 그렇게 말할 때 어느 정도는 나에게 과실이 있어요. 근데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혹 변론을 해서 이겼다 해도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내 기준, 네 기준이 아니고 상황 논리에 의한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다 부족한 자다, 다 불쌍하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동행을, 노아는 방주 속에 있었다는 것만 생각했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은 잘 안 하죠.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디서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방주 안에서. 짐승 소리밖에 안 나와요. 짐승 길러보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소도 길렀고 개도 길렀고 고양이도 길렀고 다 길러봤어요. 비 올 때 냄새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평상시보다 비 올 때 냄새가 훨씬 독합니다. 가스예요, 가스. 그런데 방주 안에 온갖 짐승들, 동물들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얼마나 냄새 많이 납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미가 시대에도, 주전 700년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절대 기준에 따라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찾고 계시는,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살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올해 말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외우셨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바르게 살았나? 사랑하며 살았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나? 이것은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결산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져요. 늘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기준을 마음에 품고 사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또 축복된 한 해였습니다. 또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형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내 기준도 상황 논리도 아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의롭게 살아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시대도 여전히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부족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년에는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사는 자일지 잊지 않게 해주셔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온 날들이 아니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쪼록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며 어제도 그렇게 살았듯 오늘도 주와 동행하면서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주 부르시는 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